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실제 또 자녀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진정되고 또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마음은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실 텐데 또 오기 어려운 불편과 또 문제 까닭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고 묵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배추가 김치가 되고 묵은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에서는 5번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김치 담그시는 우리 가정주부들 입장에서 어떻게 5번을 죽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추가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잘라질 때 또 죽습니다. 그리고 양념에 버무려질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양념에 버무리기 전에 소금에 절일 때 죽고 양념에 버무릴 때 또 한 번 죽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항아리에 담길 때 뚜껑 덮어서 죽고 묘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5번 죽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아 맞아 그냥 밭에서 뽑히는 걸로 배추가 죽지 않지 그 시퍼렇게 여러 날 동안 그 살아있는 배추를 반으로 쪼개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에 버무리고 또 항아리에 담길 때 그때서 비로소 배추가 이렇게 죽으면서 사가지고 묵은지가 돼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도 5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 시간에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5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죽고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그런 면에서 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도 우리 안에 그 불신앙이 죽어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들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분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을 교회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얼마나 많이 죽어야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또 하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 천국 가기 위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고 마지막으로 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지만, 이 죽음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없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좀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역시 한 5가지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냥 나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 헌금 드렸다, 이걸로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5가지가 역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는 자존심. 우리 예수 믿고 자존심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우리가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툭툭 튀어나오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이 자존심의 문제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성질, 분노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되겠는데요. 우리 사람은 다 성질이 있죠. 나 한성질해. 옛날에 한성질 했어.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성질을 누구도 못 말렸어 라고 하면서 성질을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질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성질의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때 내 성질 대단했지. 근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 성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성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그 성격을 이렇게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질,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그 못돼 먹은 성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하죠. 이 교만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교만함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탐욕.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고 쫓았던 그 탐욕, 물욕,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은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을 탐하고 욕심부리는 게 탐욕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잘못된 탐욕도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은 쾌락입니다. 오늘날 쾌락이 만연해 있죠.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오감을 즐겁게 하는 이 쾌락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밤을 새워가며 쾌락을 즐기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밤문화가 세계 곳곳에 없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쾌락이에요. 우리가 쫓아갔던, 우리가 누렸던 그 쾌락이 죽지 않으면 말씀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죽었습니까? 무엇이 죽고 무엇이 지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씩 죽어가는 변화의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세포가 죽어서 벗겨지듯이 우리 안에 허물과 부정한 것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참 어떤 정책으로도 지금 아주 유쾌한 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고, 어떤 의료 기술로도 지금 주사 하나에 혹은 또 약 하나에 이렇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방으로도 속수무책인 이 상황 속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위기이면서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자로 날아오는 예배법 모임을 피하라고 하는,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에 이것도 하나의 핍박으로 우리가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와 주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이 걸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칼과 창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전염병으로 아픔을 겪었던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수년 전에도 여러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전염병은 오랜 인류 역사 속에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은 시대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질병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국가 시스템,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 어떤 삶의 많은 것들의 어떤 변화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고, 이런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할까?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전염병의 그 기록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참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전염병의 첫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사에 있습니다. 백제 온조왕 4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생기고 역병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사에서는 3회, 백제는 6회, 그리고 신라는 18회의 발병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자세한 기록은 660년 이후에 신라사의 기록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 이듬해 대규모 역병이 돌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백제를 점령하고 통제할 병력을 보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시대의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 질병의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160회나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0년에 3회 이상 전염병이 온 것이죠.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1592년부터 1791년까지 200년 동안 무려 91회나 있었습니다. 1749년에 44만 명, 1750년에는 6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있었던 기온의 저하가 전염병을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오늘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07년 조선의 인구는 756만 명이었는데 1835년의 인구는 661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10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전염병은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했는지, 전쟁 이상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전염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보이는 적이라도 있지,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갖는 심리적인 두려움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전염병이나 기근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땅에 내리는 재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려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겪는 어려움,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전염병의 문제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분별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해석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터인데 그냥 일반 뉴스로만 접하는 그 뉴스로만 우리가 충만해서 두려워 떨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려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제가 뉴스를 접해보면 우리 교계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요 표 같은 문구가 지금 계속 올라와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막연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명령을 이렇게 받아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관계를 든다든지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또 진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그냥 사람을 단순히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자랑무도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생각을 듣고 싶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이러한 사실을 구한 사람들의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예수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 이 사실을 구한 사람들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처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하여 예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이 본절에서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를 섞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은 제사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서 이 거룩한 예배와 죽음의 피가 섞여 있는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지 않은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촌놈들, 저 아주 그냥 변두리에 별걸 없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야 라고 할 때는 아주 별로 이렇게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또 말하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답을 쉽게 속단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을 욕하거나 혹은 또 뭐 신천지를 욕하거나 자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는 결코 어떤 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문제, 참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전염된다라고 할 때 우리 일상에 미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얼룩져 있고 얼마나 자기들을 거짓말로 위장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라고 하는 신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거부감을 나타낼 만큼 아마 신천지가 아마 이름을 바꾸거나 정체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돌연변이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주 이렇게 저돌적으로 이 포교를 이렇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뭐 신천지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아주 그냥 경험을 할 텐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깨어지고 사그라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돌연변이로 또 이 한국 사회와 또 교계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건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많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놓칠 수 있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두 구절의 동일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말세를 생각하고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이 일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가지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종말도 알고 말세도 믿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장 죽음으로 천국 가는 그것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이 땅에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전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심성은 완악하고 영적인 타락과 불법이 성행하여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까지 참 기막힌 사건과 뉴스를 접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다 됐어. 이거 말세야. 종말이 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그런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그 날을 그냥 순수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속으로 충만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요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비결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이겨내고 나한테만 안 걸리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 어려움 겪지 않으면 되는 이런 어떤 문제로만 우리가 근시한 쪽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염병을 이 시대 가운데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타락한 도덕과 윤리, 불법과 우상숭배와 이 악한 것들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영적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현상,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인은 바로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세상이 이런 그 미혹의 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충만한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모든 열방과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물질 만능, 쾌락 만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재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갖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찾아오거나 어떤 병원에서 원치 않은 어떤 질병을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그것을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기도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는 기도보다는 세상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가지가지의 방법과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일 저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기력증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예배해야 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나고 나면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이런 어떤 신앙적인 처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숱하게 우리의 입술을 뱉어냈던 수많은 믿음의 언어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언어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믿음의 원리는 언제 작동해야 됩니까? 평상시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중한 입술의 고백들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웃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모이는 부분들을 피해가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대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이런 준비들을 하십시오.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어떻게 모이십시오. 그리고 빨리 어떻게 헤어지십시오. 이런 대안적인 부분들은 없고 그냥 모임 자체만을 지금 문제 삼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대단히 종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며 재난을 만날 때 세상 뉴스로만 생각을 채우고 정작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대한 진지한 몸부림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한 열심과 겸손함의 무릎 꿇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현실 속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어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건강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너무나 이 어떤 실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상을 이탈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겨우 기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선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에 잡아가는 그런 어떤 측면의 회개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우리 삶의 굴곡을 바로잡고 이탈한 걸음들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옷매무새를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